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이제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누구예요? 네. 소경 바디메오가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바디메오인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예, 없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지, 이 바디메오라는 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 밖에는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것처럼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고 그냥 바디메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아버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디메오고 디메오의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아.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우리는 이름이 없으니까 항상 사마리아 여자 보고 그냥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마리아 여자. 근데 그 사마리아가 이름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냥. 그 사마리아 여자도 이름이 없어요. 참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도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에 비유해서도 탕자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이름이 뭔지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그죠? 38년 된 병자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38년 된 병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나 바디메오나 38년 된 병자나 모두 다 이름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 그러면 그 안에 누구 이름을 쓰라고 그런 거예요. 아유, 이제 눈치채셨죠? 내 이름 거기다 써놓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거기다가 이름을 안기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결국 소경 누구였던 거예요? 나였던 겁니다. 소경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소경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이름은, 소경이라는 사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소경은? 소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소경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소경이 좋은 거고요, 우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소경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좀 다르죠. 소경은 어때요? 눈이 어때요?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둡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어둡다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어두운 거를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경은 어두운 거고 어두운 거는 죄라 그래요. 그럼 죄가 있으면은 죄가 있는 곳에 죄는 뭐를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 이제 연결해 봅니다. 소경은 어둡죠. 어두우면은 죄가 있는 거고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를 얘기해요? 죽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를 성경에서는 소경이라 그러는데, 그 소경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으니까 죄 때문에 죽어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죄 가운데 죽어 있는 나를 눈을 뜨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뜨게 하면 밝아지죠. 밝아지니까 죄가 없다고 되는 거고요, 죄가 없으니까 생명을 얻은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죄를 없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소경이 되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지고 죄를 짓게 되니까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사망, 죽는 거, 죽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오늘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하,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얘기구나. 사망을 갖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얘기구나. 눈을 감은 것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욥기서를 여러분 아시죠? 욥기서.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시는데, 욥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이라는 사람이 참 의로웠어요? 의롭지 않았어요? 의로웠습니다. 그 의로웠던 것이 이제 가짜로 의로운 거예요? 진짜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진짜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땅에서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이런 사람들을 보내요. 친구 3명이 오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와요. 그래서 엘리후라는 그 친구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친구 3명에다가 한 명 엘리후가 오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자꾸 괴롭히니까 너 죄져서 그래, 너 죄져서 그래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그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를 쳐다보게 만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땅이구나, 난 어쩔 수 없는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친구 3명이 찾아왔고 거기에서도 자꾸 욥이 이기려고 그러니까 엘리후가 막 직격탄을 날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놔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엘리후가 나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제 KO 시켜버리려고 나타나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제 해서는 막 거의 그로기 상태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나타나서 마지막 KO 펀치를 날려버려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지막 KO 펀치를 날리니까 욥이 거기서 이제 다 KO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지. 죽은 자가 돼서 어떻게 죽은 자가 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죄 가운데 내가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어둠 속에서 소경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소경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소경은 어떻다고? 안 좋은 거라고. 겉으로 볼 때 소경은 안 좋은 거고 속으로 볼 때 소경은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소경은 다 죄인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물로 눈을 씻어가지고 낯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소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자기는 눈 떠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눈 뜨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눈 뜬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눈 떴다고 그러니까 그게 소경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완전 반대예요. 자기들은 이 소경이 굉장히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소경을 예수님은 뭐라고 봤냐면 눈 뜬 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은 눈 뜬 자고 자기들 바리새인들은 눈 뜬 자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눈 감은 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땅의 얘기하고 하늘의 얘기하고 완전 반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땅에는 눈 뜬 자인데 하늘에서는 눈 감은 자 소경이고, 여기서는 눈 감은 자 소경인데 하늘에서 볼 때는 눈 뜬 자로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 우리가 분명히 아시죠, 그죠? 너희들이 눈 떴다고 그러니까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 눈 떴다고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근데 소경은 죄가 죽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소경은 하늘에서 볼 때는 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 땅에서의 소경은 하늘에서 보면 죄가 없는 거야. 자,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소경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눈을 감은 자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 너 눈 뜬 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은 자기가 죄인이고 나는 어둠 속에 있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그거를 하늘나라에서는 넌 눈 뜬 자다, 넌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눈 떴다 그러는데 껍데기만 눈 뜬 거예요. 속에는 눈 감은 자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그래서 너희들이 눈 떴다고 하니까 죄는 그대로 있고 죄는 그대로 있으니까 너희들이 죽은 자야. 하늘에서 볼 때는. 이제 이런 반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 욥기서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눈을 언제 뜨는가, 욥이라는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자,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눈을 떠서 보나이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소경이었구나. 근데 나는 소경인 줄 몰랐네. 내가 소경인 줄 몰랐네. 내가 그냥 의로운 줄 알았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네. 이제 드디어 내가 소경이고요. 나 눈 감은 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을 떠 보게 되었다.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인데, 귀로 듣기만이란 말이 쉐마입니다. 쉐마란 말이 듣는다는 말이고 순종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샤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듣다, 경청하다라는 말이고요.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샤마, 쉐마, 샤마 이게요. 그런데 이게 이 말이요, 듣는다,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듣고 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욥이 뭐라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소경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제 소경이었는데 내가 이제 눈 떴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라아입니다. 라아. 이게요, 보다, 숙고하다, 경험으로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말로 말하면 동침하여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동침하여 알게 되었다. 이렇게 라아한 단어가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에. 이 창세기에 22장에 보면 14절에 여호와 이레.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꽤 있어요. 여호와 이레, 만물의 조성자도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도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가요, 이레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단어냐면 여호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라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예요. 숙고하다, 이해하다, 이게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본다는 말에서 이게 이해한다, 숙고하다,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여러분, 처음에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 둘이 쳐다봅니다. 응? 아무리 눈을 쳐다보고, 아무리 코를 쳐다보고, 아무리 얼굴을 쳐다보고, 아무리 이렇게 쳐다봐도요, 몰라요. 그렇게 쳐다봐서는 아는 게 아니야. 그건 안다고 볼 수가 없어. 새로 결혼한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안다는 게 뭔지 알았다는 거야. 이게 안다는 말이, 성경에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안다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았대요.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알았대.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안돼. 그 안다는 거를 본다 그래. 그걸 이제 봤어요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게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안다는 말인데요. 이게 본다, 안다, 경험했다, 동침했다, 그런 말인데요. 그렇게 알게 되었다, 그렇게 보게 되었다,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처녀총각들이 처음에는 지식으로 알죠. 게다가 결혼을 딱 하자마자
세상에 3일이 멀다 하고 이게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아무도 그걸 갖다가 교육을 먼저 시켜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철없을 때 그냥 다 결혼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알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경험으로 동침하여 안다는 말은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 근데 이게 창세기 22장에 14절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아 할 때도 똑같이 본다는 말이 나와요. 욥기서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듣기만 했는데,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라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에서도 고백을 누가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오늘 내가 너한테 보여줬지?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응? 아들 이름 아들 낳거든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냥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 라아라고 부른 겁니다.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본다라는 단어고, 그게 동침하여 경험해서 내가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냥 뭐 안다, 여자를 내가 좀 알았다, 남자를 좀 알았다, 이거하고 틀려요. 옛날에 어릴 때 알았던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아는 건 달라요. 이게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다는 것이 라아. 그러니까 여호와 라아라는 단어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와 라아입니다. 여호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게 된 거예요. 뭘 보고 알았나요? 순양을 준비해 놓은 걸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아들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들, 다른 신들처럼 달라서 다른 신들은 다 자기들이 신이 받으려고 그러고 다 우리 인간들이 신에게 바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게 되었다. 이제 아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이제 오늘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라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는가?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아들을 진짜 우리에게 내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약에 있었던 짐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그리고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3일 동안 길을 걷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는 처음에는 잘 몰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3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내 아들을 바치길 원하는 게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 아들을 주려고 할 거야. 그러면 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내 아들은 살아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양을 준비할 거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창세기 22장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우리 제사 드리러 가는 거 맞죠? 근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손잡고 가고 있는데 이삭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야, 나도 착잡해.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마. 눈물만 나.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그러는지 나 모르겠어. 나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지금 왜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3일 길을 가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의 손을 잡고 이삭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아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말이야, 그 재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할 거야. 설마 너 잡아드리겠어? 설마 너 잡자고 내가 너 데리고 가겠냐고. 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할 거야. 아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 그냥 아들 위로해 주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뭔가 깨달은 거예요.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가는데 실제로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그걸 알게 됐으니 3일 길을 가서 알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두려워요,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말해요. 그 평안한 마음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근데 끝까지 끌고 가서 어디까지 가면 진짜 제단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제단까지 가서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게 나타날 때 됐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나타날 때 됐는데 안 나타나는데 계속 어떤 마음이 들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정도쯤 오면은 준비해야 되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잡습니다. 끈으로 잡아서 위로 올려놔요. 올려놓고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 올려놓으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도 안 나타나? 그러면 우리들 생각은 어떻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을 뽑아 듭니다. 이거 죽여도 살릴 거야. 어떤 뭔가 믿음이 있는 거야. 왜? 자기가 아들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자기가 달라는 아들 아니었잖아. 언제 달라겠어 하나님 보고? 아니 언제는 줘놓고 언제는 또 자기가 뺏어가려고 그래? 이런 하나님 아닐 거야 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죠. 분명히 알아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내 아들 받으실 거야. 막 바쳐야 돼. 뭐 어떻게든지 이 아들은 뭐 하나님 거야. 하면서 막 바치려고 해. 안 받아. 하나님이 왜 받아? 여러분 아들들을. 여러분 아들 안 받아. 하나님의 아들만 받아.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이야.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믿음으로 자기가 잡아놓은 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가 준비한 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지 아브라함 보고 이삭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기야 이제 칼을 뽑아들어서 죽여도 살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잡으려고 합니다. 급해진 건지 누가 급해진 거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도 안 급해. 아니 주신 분도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어.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겠다 하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내 몸이 내 거요? 하나님 거지? 내 아들이 내 거요? 하나님 거지? 잡수세요. 하니까 아유 진짜 하나님 큰일 나게 생겼어. 이러다간 진짜 이방 신들처럼 생기게 생겼어. 이방 종교처럼 생겨. 이방 종교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종교들은 다 자기 아들들을 바치고 그랬거든요.
풍요롭게 해달라고 막 자기 아들들 바치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대표로 하나씩 아들들 막 바치고 처녀 바치고 막 이런 거.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인단수 뭐 이런 거 인단수 뭐 이런 데다가 처녀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고 그냥 막 또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거 우리나라에 뭐 풍요를 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거 한 거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들 드렸다. 어느 지방에는 딸 드렸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다가 이삭이 걱정할 만도 하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동네에서 없어진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물어볼 만도 해.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믿음으로. 야, 너 안 죽어, 안 죽어. 하늘나라에 네 집이 있거든. 너 안 죽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 잡아서 칼 들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같으면 조마조마하겠냐고.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결국에 어떻게 반전시켜 주죠? 결국에 반전의 역전의 용사 하나님이잖아. 역전의 용사. 그래서 반전시켜 주는 하나님이야. 반드시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반전의 역전의 용사가 하나님이셔요. 역전의 명수야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역전입니다. 소경이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이 역전시켜 줍니다. 눈 뜨게 해주는 거야. 눈 뜨게. 다 반전이에요. 성경은 모두 다. 죽은 자 살리죠, 눈 감은 자 눈 뜨게 하죠, 귀 먹은 자 귀 열게 하죠. 이거 다 반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주님은 역전의 용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런 거 받는 게 아닌 분이야. 반대로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걸 주려고 그러지. 내 아들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 아들 주고 싶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삭 잡는 걸 원하는 게 아니지. 너는 그건 줄 알았지만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내가 네 아들 받겠냐? 내 아들 받는 거지. 이 아들, 내가 순 양을 여기다가 잡아놓고 있는데 그 양을 잡아놓잖아, 죽이잖아. 나중에 내가 이 양처럼 오는 내 아들을 너희들한테 보내서 진짜로 죽일 거야. 내 아들을 잡아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 아들 안 받아. 너희들 거 안 받는다고. 내 아들만 받아. 내 아들이 직접,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은 누구야? 나야. 내 아들은 나야. 너희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은 너무 위대하니까 너희들이 그 신에게 뭔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우리한테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시느니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의 말씀을 진리로 열어준 그 안에서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그게 예배란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하고 좀 반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기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팔아먹었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용납돼야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여성 동지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여성 동지들이 남편이 끄떡하면 팔아먹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네? 자기 좀 살겠다고 여러분 끄떡하면 팔아먹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집안에 있을 이유가 뭐 있어?
근데 사라 보세요. 사라. 아무나 사라. 응?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가라. 그러면 팔려라. 그러면 팔려. 다시 와라. 그러면 와. 다시 팔려라. 그러면 팔려. 그랬다. 내가 살이라. 그러면 또 살아. 응? 또 와. 와가지고 늘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여겨.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야. 지금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도 그런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남자가 아니야.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야. 우리들이 상식하는 그런 상식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뀐 게 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이런 믿음이 그래도 생긴 게 언제 생겼냐면 아들 주었을 때 생겼어요. 자기가 100세잖아. 그리고 아내가 지금 90살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수가 끊어졌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죽은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때부터 믿음이 더 생긴 거죠.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왔는데,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아들을 주는 걸 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면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걸 깨달았겠죠. 3일 길을 가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서 그걸 보게 됐으면, 자, 이런 경험이 없으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지 마세요. 나에게 이런 뭐 질병도, 이런 가정의 문제도, 이런 시험거리도 내게 주지 마세요. 나 이거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나 이런 거 있으면 안 좋아요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가정들마다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런 시험은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탕자를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아들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나갔는데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었다가 이 아들은 내게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버지가 형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아들을. 자,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상속을 물려주고 반지를 빼주고요. 그리고 막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랬더니 형이 좀 서운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잘 안 해주다가 이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해주니 형이 좀 서운할 만도 하죠. 근데 아버지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나갔다가 돌아와야 아버지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충분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은 자기가 나갔었던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아팠는데요, 아팠다가 병이 나섰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도 이렇게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팠던 기억을 지금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진짜 나 더러워서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난 정말 안 좋은 기억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는 완치되었고 저는 건강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내가 돌아보니까 그때 아팠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죠. 왜? 그때 아프지 않았었다면 나는 주님을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깨닫는 데는 아픈 것이 1등 공신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픈 거는 나에게 큰 과정이었던 거고 그건 꼭 있어야 될 과정이었었던 거죠. 자,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냥 둘이 재밌게 그냥 살고 있었다면 이삭이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었던 걸 몰랐을 겁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려고 했고, 그때 양을 준비해 놓고 양이 이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해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내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니 이 아들은 살아난 아들이야.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서 죽였고, 그리고 이 아들은 부활한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 아들이 자기의 아들로 보이겠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강력해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삭이라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더 이상 그 제단에서 죽었다. 그 아들은, 내 아들은 죽었고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살고 계시다. 그러니 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나서야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까지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창세기 몇 장이에요? 12장입니다. 그렇죠? 12장. 자, 이삭을 드릴 때가 몇 장이에요?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러면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12장,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무려 11장 동안 계속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맞죠?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근데요, 22장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삭이 나타나는 거야. 왜? 아브라함은 끝났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이 돼버린 거예요. 이삭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이삭을 새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열리는 거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질병도 있고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싶어. 너 이걸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나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 나를 경험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와 동침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보았으면 좋겠어. 네 눈이 떴으면 좋겠어. 지금 이런 시험을 통하여 눈이 떠지고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욥이 드디어 알게 되었다. 그 말은 욥이 내가 듣기만 하였사오나 하나님 내가 이제 보게 되었나이다. 아브라함도 이삭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을 만났다면 무조건 눈 뜨는 거야. 주님 만났다면. 자, 아브라함에게 미리 준비하시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나님, 그가 소경 바디메오 앞에 있단 말이에요. 눈 뜨겠어 못 뜨겠어? 눈 떠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눈 떠야 된다는 거지. 눈 떠야 된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이름 없는 나. 이름이 있는 내가 이름 없는 이 성경 속에 들어가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단 말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소경 바디메오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내가 뭐 해줄까?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소경 바디메오한테 뭘 요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셨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셨고 욥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셨고 베드로에게도 그런 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막 떠나갔던 그런 사람인데도 주님이 다시 찾아가가지고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소경 바디메오한테 나한테 뭐 줄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한테 뭘로 섬겨줬으면 좋겠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하고 다르죠? 다른 신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 어떤 예배드리는 어떤 신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드리는 어떤 하나님, 어떤 신, 이러면 우리가 뭔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만나자마자 소경 바디메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뭐로 섬겨줄까? 내가 뭘 줄까? 마치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나에게 뭐 해줄래?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뭐 해줄까? 아들이 요구할 때 뭐 해줄까? 아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뭐 해줄까? 하물며 아들이 요구하는데 그럼 뭐 해줄까? 자, 이게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소경 바디메오의 그 어두침침한 그 소경, 어둡고 죄 가운데 있어서 자기는 죽은 자인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를 찾을 때는 예수가 그걸 몰랐겠냐 이거야. 알죠. 내가 뭘로 섬겨줄까? 그랬더니 그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참 놀랍습니다. 눈 뜨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만 뜨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이게 드라마가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을 떠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보기를 원한다는 이 보기를 이란 말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블레포. 이 아나블레포라는 말은 아나라는 말하고 블레포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럼 이 아나라는 말이 뭐냐면 위에라는 말이거든요. 블레포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험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보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블레포라는 말은 내가 경험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나 블레포니까 아나가 뭐라고요? 위에라고요. 위에 있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단어예요. 아나 블레포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내가 뭘로 섬겨줬으면 좋겠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 눈만 떠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 제가요 이 땅에서 말고요 위에 있는 눈을 뜨기를 원해요. 위에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위에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위에 있는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나 위의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소경이었다면, 그냥 눈 감은 소경이었다면 그냥 눈만 뜨게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 그냥 눈 감았다가 이 세상 사람들 쳐다보는 것처럼 나 눈 뜨고 한번 꽃들도 좀 쳐다보고 이 사람들도 좀 쳐다보고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하기로 이런 게 아니에란 말이에요. 나는 위에 있는 걸 보고 싶습니다. 위에 있는 걸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어요. 욥이 하나님을 드디어 보게 되었어요. 그 보게 된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싶어요. 그냥 눈 떠서 그냥 옆에 있는 거 이런 거 보고 싶어서 내가 눈 뜨고 싶은 게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나블레포 하기를 원합니다. 아나블레포, 나는 위의 것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나는 위의 것을 깨달아 알고 싶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이 보았듯이 나도 그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나블레포 하고 싶습니다. 내가 위의 것을 동침하여 경험으로 알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여자는 늘 아랫물을 뜨러 왔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아랫물을 늘 뜨러 왔었거든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여자가 율법을 제대로 알았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매일 여기 물 들어오잖아.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거는 아래에 있는 물이 아니라 위에 물이거든. 위에 있는 물이거든. 그래서 너는 아래 물을 들어왔지만 나는 위에 있는 물을 주고 싶어서 온 거거든.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늘 그리워하던 그 메시아가 오면 나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나를 위에 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가 오면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가 오면 내 눈이 떠질 것이다. 이거를 소경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나블레포 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아랫물 뜨고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위물이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물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큰 물 좀 주세요. 나 아나블레포 하게 해주세요. 나 위의 것으로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럼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남편 좀 데려와봐. 없어요. 좋아. 그럼 내가 줄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 내가 줄게. 그거 주려고 사실 찾아온 거였으니까. 위에 있는 그 말씀이신 주님을 주려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은 이미 각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해놓고 우리를 만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고난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소경 바디메오의 그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사마리아 여자의 그 힘듦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베드로의 그 괴로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이삭을 데리고 가야만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준비했으니 네가 지금 좀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이겨냈으면 좋겠어.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일어났으면 좋겠어. 네가 믿음으로 조금만 더 주님이 응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아팠습니다. 몇 년 동안 아픈 가운데 저는 원래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했고 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줄 알았었어요. 근데 웬걸 내 속에 믿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병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몇 수년 동안을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막 119도 몇 번 실려가고 그랬는데 중간에 막 쓰러지고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생겼다. 믿음으로 외쳤더니 그대로 병이 없어지더라 이거야.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 과정이.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에 돌아와 보면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실패할 수 있을까? 안 하죠. 그런데 다시 실패할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실패가 전화위복된 거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니까 반드시 반전시켜주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거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더 괴로워하시고 자기가 더 힘들어하시고 자기가 더 슬퍼하시면서도 조금만 참아, 내가 응원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 임만을 하고 있거든, 나와 너와 함께 있다, 조금만 참아, 믿음을 잃지 말자, 믿음을 한번 보이자. 너 나를 볼 때까지 한번 해보자, 네가 나를 볼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목가의 그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신 거고요,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났으니, 이제 내가 너를 만났으니 너는 눈을 떠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물로 찬양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가정에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임만을 여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가슴에 손대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 같은 우리들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만 볼 수 있다면, 주님만 알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과 옥대에서 해방받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있으면 질병과 고통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치료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